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10월달 에스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10월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에스라서를 통해서 같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주양의 권속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로서 미리 심어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묵상을 하는 도중에 에스라서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귀중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 두 명입니다. 주제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귀환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지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한 사실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아주 제게 은혜가 됩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 잘 우리가 마무리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즉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에스라는 아론의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사 제7년 제2차 귀환자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해방을 선포한 후에 수룹바벨이 인도한 제1차 귀환과 성전 재건과 완성, 그리고 에스라가 인도한 제2차 귀환과 개혁 운동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서에서는 참 목이 곧고 하나님을 배역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에 젖지 말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일을 물질적으로 협력할 것까지 명령을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심령 속에 지금도 감동을 주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뭘 감동시킨다고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본인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는 점령국의 종교를 말살하지 아니하고 장려했고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이는 고레스가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고 감동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시키심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감동시키심에 원어로는 우르라는 단어예요. 뜻은 눈을 뜨다,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다른 왕, 즉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등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통해 자신을 섬기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원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는 그가
통치하던 때까지 궁중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선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기록을 합니다. 언제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 어떠한 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행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해를 넣어주시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70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백화점의 주인에게 말해야 할 것이 떠올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물건에 관해서 많은 말을 걸었지만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은 아직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화점 주인은 사무실로 목사님을 안내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꺼내서 주인에게 가르치며 그에게 신앙인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후 그 주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는 올해로 70살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생했으며 사업을 하며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500명의 교회 직원들과 거래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영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각자의 심령에 맞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의 결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5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자 많은 사람이 잇따라 올라갔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자유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러한 선한 결심을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호의를 가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예요. 언제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고국에 대한 애틋한 그 애정과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를 자유롭게 공적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가득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한 것과 같이 복음은 이처럼 고레스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왕의 공포와 조소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갇혀있는 감옥 문을 두드리는 세찬 노크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혜택은 누구나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회복이고 복음은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포로된 자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워지고 자유롭고 그렇게 놀랍게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이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도 단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주안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큰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교인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기만 하면 다퉜어요. 회의를 열기만 하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좀처럼 일이 진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낙담한 목사님은 어느 날 저녁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회에 참석한 인원은 극소수였어요. 그중 한 여인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5살 난 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꼬마 아이도 이 기도회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묻더니 한참 만에야 알아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꼬마 아이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딸을 찾아 나섰는데 얼마 후 교회 사택 마당에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었고 옆에는 벽돌 2장이 실려 있는 아이의 장난감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2장의 벽돌은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바친 2장의 벽돌은 크고 아름다운 새 교회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 유다 인근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 페르시아 왕들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교회 이전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주양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 심령 속에 지금도 감동을 주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새롭게 살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양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알기를 또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순종하고 기쁘게 살아가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